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90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우리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11시에 말씀을 하실 강사님은 호용한 목사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밖에 장마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비를 뚫고 오늘 오신 오늘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꼭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저는 오늘 저도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또 목회 사역을 하다가 오늘 오면서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성도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저도 이게 강남 금식기도원이 제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오셨으니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능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능력이고,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치유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밥일 것이고, 고독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일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날마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죄사함, 오늘 주님께로부터 받는 용서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능하고 절망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죄책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총체적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치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용서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최소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이런 희망과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와 같은 이런 체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기에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헬란말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런 충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한다. 오늘 우리는 사실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0번은 설교 들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듣는 이와 같은 설교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고, 그날마다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고,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세요. 누굽니까? 안진뱅이에요. 무력한 사람이에요.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삶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안진뱅이였느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었던 이와 같은 아주 불쌍한 그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는 절망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배고픔이 무언가도 알았어요. 사람들과의 이런 소외된 삶이 무엇인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과는 상관없는 오늘 이 사람이 경계선상의 인간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 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이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순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그런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40여 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지내면서 걸어본 적도 없었고 뛰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정말 그 안진뱅이로서의 절망하면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이와 같은 이런 순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받고 만나는 순간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오늘 이렇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40년 동안 그야말로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고, 이제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는 난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찬양을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런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런 비밀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는 더 이상 그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소외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이제는 서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의 구성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기적을 더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생각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두 사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 때문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초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런 특권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을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초대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 있는 그런 삶,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이웃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만 이와 같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료함을 얻고, 오늘 내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오늘 내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꼭 이 자리에 오신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개하는 중에 생각지 못하였던 놀라운 기적들이 한 가지, 두 가지, 그리고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와 같은 이런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는 주님과의 이런 기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능력의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은요, 주님 앞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에 교인들은 뭐 엄청 많고요, 말하다 보면 나도 그냥 교회는 다녀,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좀 하는 거야? 아이, 기도야 뭐 그냥 밥 먹을 때나 괜시니 하지,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이런 기도, 내 마음의 중심을 실은 그런 기도, 그리고 내가 날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이런 기도, 이런 사람이 진실한 그런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날라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예? 말들은 또 엄청 잘해요. 이 사람들이 특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면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 여기 옵니까? 집에서
이 비 오는 날 참 쉬기 좋아. 예? 두 다리 뻗고 누워가지고 이 비 오는 날은 잠도 잘 오더라고.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나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아침 9시에 기도하고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런데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 가운데 제일 싫어했던 시간, 여러분 기도 제일 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새벽이 좋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새벽에 잠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내도 새벽기도 못해. 그런데 오후 3시는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약간 좀 졸려. 그리고 뭔가 좀 느슨해지는 그런 시간이,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아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햇빛은 쨍쨍 나지요, 모래알은 짱짱 나지요, 반짝거리지요. 요 시간 졸리기 좋은 시간이. 그러니까 오후 3시 예배 때, 그때 참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지금은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왔다가 오늘 오전에만 하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 꽤 많으셔. 요 시간은 그래도 설교하기가 좀 괜찮아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오후 되면 또 한 3분의 1은 없어지는 것 같아. 예?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시간에 이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정한 시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처럼 습관화되어졌다. 여기 오늘 와보니까요, 여기 맨날 앉으시는 분들 여기 앞에 아주 습관화되신 분이야. 그래서 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세상에 수많은 이런 걱정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에 습관화된 이와 같은 이런 경건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한평생 가질 수 있는 모든 습관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습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습관이. 오늘 이 기도의 습관이 뭘 만드는 줄 아세요? 기도의 영성을 만들어, 기도의 영빨을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아니 우리 그 권사님 영빨 좀 있네, 우리 목사님 진짜 영빨이 있어,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해도 얼굴에 모세와 같은 광채가 나. 이게 영빨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이걸 좀 학문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영성. 괜찮은 말처럼 보여요. 기도의 영성. 이 사람들이 기도의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것, 기적을 만들더라고요. 이 기도가 바로 기적을 잉태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오늘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이게 날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의심하며 생각했던 모든 문제를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이런 능력은 기도의 샘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능력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성령 충만의 기적 가운데서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그들이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영적인 사건을 예비해 주시더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많이 체험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살 된 이 안진뱅이, 오늘 그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날 기적입니까? 한 번도 오늘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삶을 완전히 포기했던 사람, 그런데요, 기도하니까 기도의 체험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집 가운데 혹시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붙여놓으신 분 계십니까? 불후의 명작인 밀레의 만종, 뭔지 아시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행을 미국도 갔다 오고 독일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데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아무리 선진국을 가도 우리나라 같지 않아. 음식도 그리고 잠자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통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최고요. 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쳤는지, 이 대한민국이 웬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세계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화가들도요, 저마다 다 작업실을 갖고 있어요. 다 그림 그리는. 그런데 밀레의 그림만큼 훌륭한 이와 같은 이런 작품이 요즘 나오지를 않아. 환경은 좋은데 작품의 질은 좀 떨어져요. 밀레는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생활을 그림에 담았답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요,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부부가 옷은 허름하게 입었는데 서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보셨죠?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두 사람이 서 있어 기도하는 그 뒤쪽을 바라보면 아주 멀리 오늘 그 교회당이 보이고 있는데, 이걸 봐야 돼요. 이 교회당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멀리서 있는 그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어야 돼요. 밀레의 그림의 가장 중요한 것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해가 질 무렵 5시쯤 되면 저 멀리 있는 교회당에서 땡그렁 땡그렁 하는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오후 5시가 되면 그냥 이렇게 교회당에서 땡그렁 땡그렁, 요즘도 종이 울려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주 감상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오늘 하루도 끝났구나, 오늘 하루의 일과가 끝났구나. 아마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잘 마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밀레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후제 석양역에 들어선 그 순간에 땡그렁 땡그렁 종치는 교회당의 종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에 이들은 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겠어요. 그야말로 가난한 부부가 하루에 농사일을 마치고 서서 기도하는데, 교회당에서 땡그렁 땡그렁 종이 울리는 이와 같은 모습.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누굽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집중적 그런 관심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을 지금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을 정말 믿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이다. 주시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속에 이와 같은 기도의 영성, 이와 같은 이런 기도의 영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이 안진뱅이를 보며 오늘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톨릭의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의 샘물이 메마를 때 우리의 사회성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성의 샘물이 철철철철 넘쳐나도록 그저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기억만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감격이 터져나오고, 이게 영성의 샘물이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성의 샘물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어서 오늘 지나온 모든 일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재적인 시각, 그리고 장래의 모든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이런 영성의 샘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영성의 샘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에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한다, 일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드러나는 것으로 봐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야. 주님이 대견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하늘나라의 카메라로 쫙 찍어가지고 USB에다가 딱 담아놨을 거예요. 권사님 매일 여기 앉으시니까 아주 더 제일 먼저 얼굴 딱 나타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쉬지 말고 꼭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해진 영성을 통하여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난관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이런 축복이 우리들의 평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필요에 따른 이런 안목을 다른 이들에게 꼭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안진뱅이, 오늘 거린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기도 시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오늘 구걸하는 이와 같은 이런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영성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므로 피한적 영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성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영성이었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었고,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행동하는 신앙. 말들은 뭐 엄청나게 잘해. 예?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는요 뭐 이렇게 뭐 스스럼 부끄러움 없이 말도 엄청 잘해. 전부들 말 못하는 사람 없어.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행동하는 그런 신앙, 오늘 그야말로 행동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오늘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갖는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책임은 잘 감당하는데 영적 책임은 등한시 여겨요. 보수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야말로 오늘 이들은요 영적 책임은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런데 사회적 책임에는 둔감해.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지를 않아요. 사회에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성에 대해서도 영빨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총선 때 국회의원이 한번 나오셨잖아요. 이야, 옥수동에서 어떻게 이런 국회의원이 나와. 저는요, 내가 국회의원 된 것처럼 너무 좋아. 어떻게 옥수동에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집단적으로 있는 이 동네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나와. 어제 예배 시간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끝난 다음에 그 부부가 또 와서 또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김 집사님, 이제 국회의원 된 것 4년 있다는 다 모든 것이 끝나는데 4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집사님은 외교 전문가로서 편안하게 사셨는데, 집사님은 편안하게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우리 금호동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눔 사회 갈 때 집사님 내가 모시고 갈게 그랬더니 가시겠대요. 그래서 5월달까지는 노신데 6월달부터 국회의원이래. 그래서 그럼 5월달에 한가할 때 그때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한가할 때 가지 말고 제가 국회의원 배지 단 다음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조금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6월 달에 꼭 갑시다. 거기 가면 이제 금호동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소외돼서 사회적으로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해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겠대. 제가 6월 달에 이제 제가 모시고 갈 거니까, 제가 또 6월 달에 6.25 전쟁 바로 직전 날 올 거니까 그날 보고할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런 영성도 든든하고 사회성도 든든해서 우리를 향한 넌 크리스찬들이 기대하는 기대치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와 같은 감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했다 그래요. 여러분, 주목하는 말씀 잘 아시죠? 우리를 보라,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참 권세 있는 말씀. 여러분, 생전 처음 이렇게 하는데 저도요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만 여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말도 잘 못 걸어.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다른 데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여기에 주목하여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나와가지고 주목 그래요. 항상. 그냥 우리 어릴 때는 주목, 그럼 주목이 뭐예요? 딴청 피지 말고 다 찾아봐라, 나를 쳐다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지요? 주목. 핸드폰 하지 말고 주목. 요즘에 그냥 이 교인들 핸드폰 하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제가 다 보여, 강대상에서. 그리고 눈동자만 봐도요 벌써 다 알아. 주목.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집중해서 오늘 나를 보라. 여러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는요 눈 맞추기야. 눈 맞추기. 오늘 저와 눈 좀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눈 맞춰요. 저랑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눈 맞추기를 하시라니까. 이 눈 맞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한국교회, 한국의 부부들은요, 제일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눈 맞추기 잘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안 하는 사람들이. 부부 생활 가운데 눈 맞추기를 전혀 안 하고 입 맞춤만 잘하는 사람이 많아. 에? 눈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눈을 맞춘다. 에? 왜냐하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인들이 눈 맞춤을 못하는 원인이 바로 그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이런 못된 시선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세요. 눈과 관련된 못된 용어, 노려보기. 이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째려보기. 그지요? 그 다음에 두리번거리기. 이거 다 집중 안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곁눈질하기, 또 눈 부라리기, 눈 치켜뜨기, 눈 내려깔기, 한눈 깔기, 먼 산 보기, 도끼 눈뜨기. 이거 다 눈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목해서 보지 않는, 벌써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그야말로 주목해서 볼 줄 아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목해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요, 딴 때는 생각 안 하다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아주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집에 가서 오늘 바로 빨래해야지, 끝난 다음에 누구 만나야지, 하여튼 다른 데는 멍청하게 있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집에 가서 뭐 할까 생각해. 눈동자가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 내가 표현하면은 실속할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강대상에 딱 올라가면 벌써 이렇게 자는 척 하면서, 눈 감고 듣는 척 하면서 자는 사람, 예? 이게 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이 주목해서 보는 데서 있어서 오늘 거기에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중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집중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할 때는 놀 계획, 또 놀 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눈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려 깊게 주목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런 걸 훈련해야 돼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시각이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에 집중을 해서 예배 드리는데 참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맨날 그냥 이렇게 하던 말만 이렇게 쫑쫑쫑쫑 해서 중언부언이야 그게. 그러지 말고 마음에 중심을 실어서 꼭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 꼭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다 집중하는 거잖아요. 주목할 때 오늘 이것은 허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라는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딴 데 쳐다보는 사람, 악수하면서 다른 데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 이게 지금 나랑 악수하는 거야, 지금 딴 데 하고 뭐 하는 거야, 그지요? 악수할 때는 누구를 쳐다봐야 돼? 상대방 쳐다봐야지. 악수하면서 다른 사람 쳐다봐, 그 기분 엄청 나쁘지요? 나를 무시하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똑같은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맨날 딴척 피는 사람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오늘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부터 의사소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또 이웃에 관심을 갖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이웃들을 깨끗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요,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은 얼굴은 까만데 눈동자는 초롱초롱하셔. 제 눈동자가 이쁘죠? 예. 제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눈동자 하나만은 깨끗해. 이제 끝나고도 나가서 저 식당에서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깨끗한가. 저 뒤에 앉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깨끗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우리를 보라. 이때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렇게 눈과 눈이,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뭘 기대했을 것 같아요? 몇 푼의 동전, 다른 사람들처럼 몇 푼의 돈,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질 길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뭐였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에 물질적인 필요만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 순간에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물질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물질에만 집중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지요? 그리고 막 물질만 좋아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한국교회 문제가 기복신앙이라고 젊은이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들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라면 신경으로 만들었던 게 있는데 엄청 재밌기도 하지만 참 창피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전능하사 안성탕면을 만드신 농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신라면을 믿사오니 이는 분말 숲으로 잉태하사 건더기 숲을 낳으시고 불 위에 끓는 물에 고난을 받으사 상위에 오르시고 죽은 지 3분이면 쫄깃한 면으로 다시 살아나사 배고픈 배를 배부르게 하시오며. 야, 아이디어도 엄청 좋은데 그 뒤에도 제가 다 있는데요, 창피해서 못 읽겠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라면 신경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질주의에 이렇게 모두가 젖어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오늘 이 불행한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이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없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쓸데없이 별소리 다 하네.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나를 쳐다보라고 하기는 왜 쳐다보라고 그래?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안진뱅이가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순간에 베드로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터져나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한 모든 심령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에서도 어렵다, 힘들다, 오늘 그야말로 치료가 힘들다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말씀대로
오늘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지만요, 제가 40대에 설교를 할 때에는요, 오늘 그야말로 이론적 설교만 했어. 그냥 학자처럼 이론적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서는요, 제가 체험적 이런 설교를 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저도요,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체험이거든요. 확신을 갖는다니까. 그럼 목사님들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주 굉장한 순간이. 도대체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마음, 이 마음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안 일어나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애들 말로 그야말로 쪽팔리는 순간이에요.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감기 정도 되는 거는 안 나도 괜찮지만 내일 나 그러면 되잖아요. 안진뱅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명령하는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야말로 이 김익두 목사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아마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분이 일으켰던 기적이 300명 이상이라고 이와 같은 이러한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오늘 그가 안진뱅이를 고치신 일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이분이 황해도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안진뱅이에 있어가지고 요한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나가지고 나도 베드로처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과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안진뱅이 앞에 가고서는 이제 이 고치려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오늘 여기 8절에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김 목사님이 주변을 싹 봤대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됐구나 싶어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했더니 안 일어나. 어떻게 됐겠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길 다행이지. 얼마나 창피했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앉아갖고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더니 뭐요? 그러더래요.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뭐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창피해서, 자신의 약한 믿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황해도에 유명한 구월산이 있는데 구월산에 올라가셔서 그 속에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안진뱅이가 또 있어 그대로. 그래서 요번에 정말 충만한 이런 영빨을 가지고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였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어졌고,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오늘처럼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안진뱅이들 계세요?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예요.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그런 생각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게 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전 민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대단한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고 은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을 들었던 안진뱅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에도 약간의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의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 사도를 빤히 쳐다보면서 무슨 말이요? 내가 무슨 보통 안진뱅인 줄 아시오? 40년 동안 내가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하면서 힘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쳐다보고 비웃을 것이 뻔한데 나한테 농담하는 거요? 내가 이렇게 거린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서 기운을 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이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안진뱅이의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다 믿음이 좋으셨던 분들이죠. 처음에 놀라운 체험들을 다 하셨던 분들이죠. 제발 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을 회복하셔서 오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 그리스도의 이름, 놀라운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을 더해주기 위하여서 오늘 그를 잡아 일으키는 순간에 힘을 내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절대 순종, 그리고 절대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경험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들,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 이 모든 관념들을 한순간에 왕창 깨버리고 그는 내가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 안진뱅이도 엄청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저 생각이 많고 아는 게 많고 너무너무 똑똑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유는요, 머리들이 엄청 똑똑해. 아는 게 엄청 많아. 아니 저랑 얘기해도요,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잘 아셔. 야, 너무 많은 지식이 믿음을 가리우는 이런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봤자, 오늘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아예 순종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 사람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베드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을 또 돈으로 평가해요. 얼마나 돈이 있느냐. 사람들과의 얘기해도 돈 얘기 빼놓으면 할 말이 없어. 뭐 아파트 얘기하든 뭐 땅 얘기하든 다 돈이잖아요. 그게 이런 얘기 빼놓으면 할 말이 없을 만큼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얼마나 시설을 번쩍번쩍하게 해놓았느냐,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은과 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교회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곧 교회다.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에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놓았고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집을 웅장하게 지었다. 교회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교회는 또한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 제일 꼴물견인 목사님 내지는 성도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 교회에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었다, 요즘 시세로 따지면 몇 천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쟤도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잘 안 다녀. 그런데도 자기 사랑의 교회 교인이란데, 사랑의 교회라고 말해서 미안하지만, 예? 그래서 내가 사랑의 교회 다니면 무슨 그냥 직접 천국 가는 거예요? 대형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겁니까? 예? 여기 사랑의 교회 교인이 있으면 죄송해요. 나 그 사랑의 교회 지칭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땅을 소유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세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또다시 체험하세요.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교회의 모든 직분만 괜히 무슨 굉장한 명예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라고 부르면 어떻고, 권사라고 부르면 어떻고, 성도라고 부르면 어때? 제가 볼 때 성도라는 이름만큼 거룩한 이름이 없어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래. 예? 권사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예? 거룩한 무리,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 이런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하면 꼭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 이 주머니에는 마침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거린을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생각해낸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것,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필요한 것, 오늘 그리고 불안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있는데 이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 믿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시는 것을 꼭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주의 이름을 꼭 붙잡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이름 꼭 붙들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오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는 거린이었고 그리고 몇 푼의 돈을 구걸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얻는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오늘 이 능력을 의지하고 활용하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함께 협력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더불어예요. 같이 잘 살아야 돼. 나만 잘 살고 너만 못 살고 이러면 안 돼. 더불어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공동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전도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오늘 그가 살려내고 그가 뛰게 만들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베드로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러 올라갔다. 더불어가 중요합니다. 협력작품이 합동작전이었어요. 같이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관찰해 보면 이 사람들은요 성격이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면 요한은 수동적인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전형적인 다혈질적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고 요한은 우울적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감각적 사람이었다면 요한은 철학적이고 사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잘 보셔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성격도 달랐지만 두 사람 라이벌 관계였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면서도 오늘 두 사람 사이에는 다소간에 때로는 긴장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셔서 유명하신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알지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셔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런 예언을 예수님께로 듣는 거예요. 그거 잘 듣고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 물어보지요. 요 심리가 무슨 심리입니까? 지금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오늘 주님을 위하여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요한은 안 죽고 계속 사나? 요한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나?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한 걱정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는 네가 참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요한은 요한대로의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그런 길이 있고 또 A 권사님에게 주신 것이 있고 B 권사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오늘 똑같이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 재미가 뭐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넉넉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궁핍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예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약간 안 생긴 사람도 있고, 그지요? 그리고 또 마음에 충성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 덜한 사람도 있고, 나는 나대로 주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고한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오늘 책망하시면서 괜히 궁금해했다가 주님께 야단만 맞았어요. 이 두 사람 아주 그리스도와 아주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서로 간에 이와 같은 이런 시기하는 마음, 아니 이런 마음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는 여전도회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이 가끔씩 발생할 때 아주 관심도 재미도 생겨. 예? 이런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한순간에 재미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이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바다의 친구였어요. 그들은 때때로 갈등을 겪었지만 성장해 나갔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요, 교회 가운데 좀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 있지요? 꼭 갈등을 겪는 사람들 있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항상 내가 아주 신경 쓰여.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까칠해. 그런데 맞기는 맞는데 나도 까칠해. 그걸 하셔야지. 이런 갈등을 겪지만 그러나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대사도들이 그랬다면 우리야 뭐 당연히 겪어야지요. 중요한 건 갈등 속에 성장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요, 이 두 사람이 멋진 동역자로 등장하는데 오늘 이들 관계가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오늘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먼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함께 껄끄러운 사람이었던 두 관계가 함께 기도하러 갔대. 오늘 여러분 함께 오늘 기도원에 오셨대. 어떤 경우에는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거기 간다면 나는 일부러 안 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더불어 기도하러 올라갔다. 나란히 성전에 올라가는 이 모습을 좀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또 전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핍박도 받습니다. 고통의 자리에도 같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고기 잡던 친구가 이제는 기도의 짝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짝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교제의 발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짝, 전도의 짝 이렇게 되셔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쇼핑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 쇼핑 매니아.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은 쇼핑이야, 기쁨이고 소망이 쇼핑이다, 이렇게 신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쇼핑 완전히 그만둬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쇼핑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쇼핑만 해서는 안 돼. 둘이 같이 엎드려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쇼핑하던 친구가 이제는 기도의 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전도의 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를 함께 전하는 전도의 짝,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를 보세요. 오늘 주께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오늘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 악령과 싸워서
고귀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으므로 오늘 이 두 사람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안전뱅이를 누가 먼저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먼저 발견한 것 같아. 그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행동의 주체가 베드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야. 예? 걸음을 걸어도 먼저 팍팍 걸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행동의 주체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인간이었어요.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만약에 요한이 오늘 베드로 형,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기도하러 가야지. 요한이 얘기할 때 베드로 형, 빨리 기도하러 들어가. 그랬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기적의 현장을 동시에 목격하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무슨 말 해요, 안 해요? 우리를 보라. 요한이 가만히 있어. 지금 요한도 보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 협력하는 이 두 사도의 관계. 요한은 말없이 배후에서 아마도 꼭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형님과 같이 해주세요. 베드로 형님에게 오늘 능력을 주세요. 오늘 이 베드로 형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파고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세요. 저는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이 두 사람의 동역은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함께 행동을 합니다.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관에 맞지 않고 좀 눈꼴 사나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속에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들과 함께 더불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오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동역관계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나 혼자 교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부흥하는 거죠. 누구 새로운 사람만 오면 막 신상조사 해가지고 저 사람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 그 교회 부흥 못해요, 절대로.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교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오늘도 이와 같은 이런 기적을 창조하는 오늘 복된 성도들, 여러분들의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어요. 오늘 이 기적을 만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꼭 믿고 이 말씀을 따라 날마다 준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